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지난주에 살펴본 1절로 9절에서 바울은 결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묻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음행의 죄를 짓지 말고 차라리 결혼을 통해 죄를 이기라는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는 부부가 예수를 믿는 경우로 10절과 11절이 그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둘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경우로 12절에서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부부가 둘 다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질문한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그러니까 불륜의 죄 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자는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우자의 성적 불륜은 충분한 이유 사유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안전한 제도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은 절대로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음행과 같이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1절부터 계속되는 바울의 논지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면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함부로 배우자와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결혼관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바울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불신자인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과의 결혼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원한다면 절대로 이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경우에는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고 견디면서 결혼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4절과 16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남편과 사는 게 객관적으로 봐도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잘 인내하고 오히려 남편을 잘 섬겨서 남편이 감동되도록 해야지 조금 힘들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감동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자녀들마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믿는 아빠나 엄마 때문에 자녀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서 바울은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혼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느냐? 아닙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고 말하는데 이 말은 불신자인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쉽게 결정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과 같이 더 이상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사유가 아니라면 둘 다 신앙생활을 하건 한쪽만 신앙생활을 하건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부 중에 한쪽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배우자의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오늘 본문 같은 것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결혼한 부부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을 보면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연결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부간에 적용되는 모든 원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무엇입니까? 같이 살기 싫어서 합법적으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왜 같이 살기 싫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도 이런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륜이란 행위를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로 확대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을 수 없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불륜을 저지른 것과 같이 느껴질 만큼 그런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행위가 있을 때 그때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이혼은 불가하다. 헤어지는 것은
불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너무 가볍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마치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바로 이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성향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다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에 오해가 더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것만 같이 그렇게 관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해도 되느냐, 헤어져도 되느냐,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둘 사이에 있는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그런 이유로 그냥 서로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오해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헤어지는 걸 선택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이혼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걸로 결론 짓습니다. 너무 쉽게 이런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 싸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해결하고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야지 그냥 쉽게 이혼을 꺼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감정과 분노에 따라 이혼하면 안 되듯이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너무 쉽게 중단하고 너무 쉽게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상대하기 싫더라도 너무 쉽게 관계를 끊겠다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리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여 한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